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014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주실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자세히 보면 그 이름의 모든 뜻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그 이름이 오셔서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말 대신 예수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이용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법궤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사실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는 이 법궤를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이 법궤를 두려워했어요. 이 법궤만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을 쳐들어 갔는데, 그들과 싸우러 갔는데, 그때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 법궤를 앞세우고 온다. 그러나 우리 떨지 말자. 우리 대장부처럼 정말 담대하게 가서 싸우자.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법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가지고 그날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요즘 전쟁에서 3만 명 죽는 그런 전쟁 없잖아요. 3만 명이 죽고 그들이 앞장 세웠던 그 법궤마저 뺏겨버렸어요. 아니, 그들의 무기로 삼고 있었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그 법궤를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모셔놓게 되는 거예요. 그 법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손 신상이었는데, 그들이 법궤 앞에다가, 법궤 옆에다가 다손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놓았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다손 신상이 엎어져 버리고
그리고 목이 잘라지고 손이 잘라지고 몸뚱어리는 따로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신을 완전히 작살내 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역에 막 무서운 질병이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토로 돌려주자 해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왔어도 별로 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법궤가 돌아왔어도 그들은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법궤를 방치해 두고 20년 동안을 법궤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3만 명을 죽이고 블레셋이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법궤 대하는 것처럼 대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언젠가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닥쳐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면서 야 예수 믿어봤자 그게 그거다, 하나님도 이 사건에게는 별 수 없네, 이렇게 되어질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방치해 놓고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신, 물질의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 다니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다른 신을 이제 섬깁니다. 최고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풍요를 원하는 거지요. 아스타롯 신은 풍요로운 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신, 이런 이방 신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아스타롯을 섬기어도 여전히 무능한, 여전히 침체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절대로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을 막아버려요. 이렇게 침체될 때에 이들은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자꾸 침체되니까 그것도 용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침체되고 블레셋은 여전히 괴롭고 그럴 때에 야, 안 되겠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찾자 하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고 그에게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은 변화됩니다. 정말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 사무엘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를 상징하는 그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은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어요. 전쟁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한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자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도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과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부탁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 세상 방법을 찾았는데 부흥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완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그러한 이 일기, 그러한 날씨가 된 거죠. 여러분, 가끔 집에 있어도 천둥 소리가 크게 나고 창문이 막 흔들리면 방 안에 있어도 두려워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터에서 들판에서 그런 천둥 번개 소리가 들리면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맘먹고 내리는 천둥 번개는요, 폭탄 터지는 소리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다가 그들을 다 전멸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그 땅까지 쫓아가서 베갈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다 승리하게 만든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까지 쳐들어왔고 여기까지 쳐들어가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승리의 기념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돌비 앞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에벤에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지혜로운 자녀들은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귀한 교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지나온 발자취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역사와 현장,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우리가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 가사에 그런 복음성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고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히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살아온 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내가 힘들었던 삶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메리 스티븐스는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하나님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때 그의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변의 모래밭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것이었다. 그런데 어디선가부터 하나의 발자국만 모래밭에 남아 있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외롭게 남아있는 하나의 발자국이 그를 실망시켰다. 그는 항의조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저를 떠났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다. 저 해변에 나 있는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었을 때에 내가 그 고난의 가시바,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그곳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내 인내와 끈기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나를 얻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기념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영감,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바로 이 시간이 2014년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는 나의 미래의 비전을 가져다 주는 기념비가 됩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직도 통과해야 할 우리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한 시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침 요단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을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의 그 홍수가 그 물이 멈추고 요단강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게 12명을 뽑아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 뽑아서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다 건너가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념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면 그 세울 수 있는 그 기념비가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미래를 힘있게 나가게 하고 그 미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함께 하신다.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앞날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2014년도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2015년도에도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싸움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통, 수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확신과 그리고 평안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우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여러분, 내년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까지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해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운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참 복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에 블레셋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사탄들이 틈타지 못했어요. 블레셋은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재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는 20년 동안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의 삶이 평화의 삶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남편을 지켜주시고 부모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주셨어요. 거기에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최고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난이 오든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감당하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새해를 가기 전에, 새해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